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98번째 시간입니다. 21년 4월 19일 송영기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종, 나의 충성된 종, 아름다운 종, 그의 삶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조금씩 나를 알아가고 있고 만나고 있고 나의 일을 행하고 있다.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잘 오고 있습니다. 내가 칭찬해주고 싶다. 이제는 그에게 내가 주는 칭찬이 가장 큰 힘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모든 사상들은 온통 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도 그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도 송 집사님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집사님도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힘을 얻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겠죠. 내가 그와 함께함이라 내가 장모에게 손을 얹어 아픈 부위를 기도해 주는 것을 허락하노라. 송영 집사님이 맡은 그 하나님의 사명은 축사입니다.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서 묶이고 매인 것들을 푸는 일에 일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육체의 치유도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을 때 어떤 도드라진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허락하시고 또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축사의 사명을 받았지만 지금 장모님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치료의 강선을 펼치리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종에게 더욱 힘을 주고 함께함을 알게 하고 싶다. 축복 기도도 해주어라. 사용함으로 더욱 풍성하게 발전되게 하여라. 하지만 강요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거리감이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장모와 사이사이 또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영적인 교제와 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그 관계도 더 가깝게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원할 때 그때 하라는 거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내가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 나에게 구하며 기도해주면 된다. 오늘도 내가 함께하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하여라.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해야죠. 신나게 해야죠. 물론 내가 어떤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물론 거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는 있죠. 제자들도 70인 파송 때 귀신이 쫓아나지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신나니까 주님께서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너에게 딱 맞는 일이라 이러한 축사나 또 치유하는 이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는 것이 너한테 맞는 거다 하시는 거죠. 내 일을 하며 즐거움이 들 때 이미 내 마음의 감사가 충만하면서 나오는 것이란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즐겁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즐거움이 다른 영혼에게도 기쁨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 예, 이 송 집사님은 이제 유쾌하다라고 주님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즐겁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 된다는 거죠. 나로 인한 기쁨은 문제되는 영혼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것이란다. 이건 우리도 새겨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나로 인한 기쁨,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죠. 문제되는 영혼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 나로 인해 즐겁게 일하는 그것이 아픈 영혼들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된단다. 치료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내 일들을 하여라. 내가 함께하며 축복하노라. 21년 4월 21일 피전사님 감사 기도를 하여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순종에 따른 은총이다. 준비된 마음을 받았다. 내가 줄 은총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려라. 그것이 내가 행할 것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가 이미 다 맛보고 경험하고 검증된 것을 믿는다 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주실 은총, 또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21년 4월 22일 송영 집사님 지금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종, 오늘은 내가 귀염둥이라고 칭하고 싶구나. 주님께서 귀염둥이라고 하면 귀염둥이가 되는 거죠. 뭐 100살을 먹든 1000살을 먹든 주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 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나의 귀염둥이, 사랑스러움의 애칭이란다. 오늘도 내가 준 지혜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내가 나를 바라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란다. 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도 내가 주는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를 즐겁게 하라. 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기쁘고 그 받는 대상들도 그 기쁨이 흘러들어가서 기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 바람직한 주님의 사역자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겠죠. 21년 4월 23일 송 집사님을 축복하소서. 나의 종, 참 종, 내가 함께하며 이끌게노라. 이끈다는 말을 너희는 소홀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더냐. 참 종은 이제 영적 성장 과정을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지난 다음부터 주님이 참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비로소 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조금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끌어서 되는 건데 이 이끌음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중요하더냐.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러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끌음이 없이는 너희는 한 발도 내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란다. 알고 있느냐? 나의 이끌음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이끌고 있고 나의 이끌음에 순종하는 겸손의 태도가 아름다움이라. 주님이 이끌고 싶어도 마치 그 고집센 송아지처럼 콧뚜레를 해가지고 처음에 훈련할 때 이제 그 콧뚜레에 줄을 달고 끄는데 송아지가 고집이 세면 버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코피가 나면서 쓰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고집센 송아지도 봤는데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도 힘들고 따라가는 저희는 더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주님은 겸손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너를 이끌어가는 나를 묵상하며 다른 많은 이들도 내가 이끌어주기를 기도하여라. 너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이끌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이게 중재자의 삶이고 축복의 통로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내가 너의 입술을 축복하며 그 기도를 받을 것이라. 21년 5월 1일 밤기도 군사학교 2기 훈련 첫날 이제 군사학교 1기를 한 3개월 정도 훈련했나요? 이렇게 하늘군대로 훈련하시고 군사학교 2기 사랑의 사도들 권사님 2분하고 장로님 1분, 3분을 군사학교 2기로 부르시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훈련하십니다. 군대로 말하면 이제 훈련소에서 입소해가지고 4주 또는 6주씩 훈련받는 것과 비슷한 거겠죠.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를 하라. 영으로 주님을 만난다.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아뢰고 구해야 되는 걸 아뢰고 그러고서 끝나는 경우도 많죠. 주님은 만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9시 58분 30분 기도하되 영으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심. 30분간 주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과 영이 만나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과 영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영이 주님 앞에 어떤 구하는 것이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이 화답하는 것을 혼의 영역에서도 또 인지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10시 5분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군대는 3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 하셨고 이 3분이 이제 군사학교 2기입니다. 말씀하신 순서대로 송영 집사님은 대적기도 축사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박 집사님과 앵업자매는 감사기도, 2분은 꿈과 환상 해석하는 보충계시자들입니다. 김 집사님은 치유기도, 치유사역을 맡았고요. 임 전사님은 축복기도,
대변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정돈하고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이고요. 나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라 하심. 하늘문을 연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그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내린다, 또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이 마음껏 쏟아 부어주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21년 5월 7일 밤 9시 26분 김지사님에서 나는 큰아들이 좋다. 그래서 큰아들이라고 칭했어요. 큰아들 옆에만 앉는다. 이제 영이, 예수님의 영이 큰아들이 앉은 자리, 그 당시엔 나사렛 성전인데 제일 앞쪽에 와서 앉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앞쪽에 옆에 앉는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기 앉는다. 그냥 이거는 상징처럼 생각해도 좋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그곳에 와서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서 완전히 빈털터리 물질적인 것이나 다 바쳤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걸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예. 특별히 한라산 석축 본인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한 그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내놓은 거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찌 내가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도 모른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주님 앞에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연약하다는 거죠. 여기 모든 분들이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노라. 어떤 성격이면 성격, 인격이면 인격, 또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계시 사역자들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여라. 21년 5월 8일 밤기도 하루의 삶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말들을 했고 또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나누라고 하신 지 5일째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5번째 날인데 오늘 하루의 삶에 내 생각과 또 내 말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뭐를 했는지 말 그대로 지금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지 5일째 자신을 성찰하는 눈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송원장아 침울한 마음을 버려라. 왜 침울한가 봤더니 남편이 이제 포크레인 석축 사업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고장나서 큰 지출이 나가야 될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값도 진짜 8천만 원, 1억씩 하고 또 한번 망가지면 기본이 몇백만 원, 많이 좀 수리해야 되면 1,000만 원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고장이 나서 이제 마음에 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마음은 침울한 마음,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 때문에 침울에 빠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원치 않으면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감정을 내려놓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겠죠. 너의 감정은 오로지 나로 인해 기쁨이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작용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지금 어려움이 생겼거나 누가 다쳤거나 또 사고가 났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주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라. 이게 쉬운가요? 어렵죠. 정말로 믿음이 있어도 어려운데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걱정, 의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맛봐야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갈릴리 풍파 때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겁을 내지 않겠죠.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제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겠죠. 이렇게 나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뜻을 바라며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즉 환경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도 감정도 너는 나에게 붙들린 자가 되어라. 그래서 내가 주는 생각, 내가 주는 감정만 품어라. 나는 너에게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10시 31분 기도하는데 주님이 메시지 주신 것. 나는 너희의 아비다. 네, 아버지래요.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의무라면 의무죠. 너희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사랑이겠느냐?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 가는데 내버려 둔 것이 사랑이겠느냐? 내가 내 사랑으로 나의 몸된 시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정화하는 장소로 불렀느니라. 그래서 정화하는 장소는 그 당시 나사렛 성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이고요. 그곳에서 모여서 자신들을 먼저 깨끗게, 그리고 깨끗해진 군사의 자세를 훈련받고 이제 시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과 더불어 교회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문제들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오물이 담겨있는 통을 발로 뻥 차면 온갖 것들이 올라와서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시교회가 좋은 게 좋은가 하고서 이렇게 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고치시겠다는 거죠. 시교회의 몸된 나의 몸 시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육신적이었던 모든 것을 나의 생명됨으로 바꿀 것이라. 육신적이었다는 것은 인본적이고 사람끼리 좋은 거죠. 교회 안에 정말로 인본적인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빼놓고 그냥 우리끼리 사바사바 즐겁고 재미있으면 주님도 좋아하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너희는 그들,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을 사랑하여라.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이미 많이 침식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들을 사랑하래요. 너희가 할 몫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히 여기는 것이다. 진통이 한동안 갈 것이다. 왜 어떤 진통이냐면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도 불편해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교회 와서 기도하지 왜 따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의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여기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모범을 보여라. 주님께서 이제 시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기뻐하면서 무엇보다 예배의 모범이 되라. 내일은 나의 날이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같아요. 여기서 훈련받은 자들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사실 창조 목적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잖아요. 그 예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기 바란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첫째로 예배자의 모범을 보이며 또 성도들을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다. 모든 자들이 너희를 주목하며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한다. 이 말씀이죠.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기 바란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죠. 너희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할 것이란다. 예배의 회복을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 너희가 할 나의 일이란다. 교회 안에서 크게 말하지도 말고 경박스러운 거죠. 크게 웃지도 말고 되도록 침묵하여라.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설교하실 단에 서실 목사님을 위해 또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여라. 찬양하다 보면 자기 목소리에 심취해서 음정 박자 맞추느라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곡조 있는 기도를 부르듯이 기도하며 간절히 찬양하라는 거죠. 너희의 예배를 내가 볼 것이다. 정말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예배 자세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평가하는 눈으로 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아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라.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의 헌신했던 마음을 안다. 시교회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물질적으로 몸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로 헌신했던 것을 다 아신대요. 그 헌신이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21년 5월 10일 아침 8시 24분 김지사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 드러내는 것을 내가 왜 원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책망 어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부모님이 고쳐야 될 허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들춰내지 않는다고 김지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이유는 자식의 입장에서,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간곡히 기도드렸더니, 즉 부모의 허물을 자식된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전달하기가 참 민망하다고 주님께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아마 주님께 아랬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부모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변화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본인이 이제 주님께 좀 강한 책망을 좀 많이 들으셨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부모님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분들도 들춰내야 변화받을 수 있다고. 이제 명분은 선한 거죠. 나처럼 부모님도 그 허물을 주님이 드러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주신 게, 왜 다른 사람 허물을 네가 드러내라 마라 하느냐, 이거죠. 너는 엉큼하다. 선한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의 어떤 이익 또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실되지 못한 마음으로 계략짜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계략까지 짠다라고 하나 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명분, 동기,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모략을 짜는 것과 같은 거죠. 이뿐인 줄 아느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모든 게 다 악하다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너의 허물을 들춰낸다면 이뿐만이겠느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김집사야, 네가 왜 부모님의 허물이 드러나기 원하느냐? 그것은 악한 마음이다. 회개하여라. 다른 데서도 보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장수하며 잘 된다. 이런 말씀처럼 부모의 허물을 자식이 들춰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술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을 때 함이 그것을 보고 이제 아비의 하체를, 부끄러움을 말한 것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 마음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종일 묵상하여라. 그것은 큰 죄니라. 죄가 크고 작은 죄들 경중이 있지만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어둠을 부르는 생각이니라. 너는 아버지 장인어른 송장로님이여 감사해라. 눈을 크게 뜨고 봐라. 내 집안에 영적인 유산이 있더냐? 어머니 이권사님이 계시지만 이권사님을 통해서도 영적인 유산이 조금은 흘렀겠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송 원장님, 즉 아내된 가정의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흐르는 영적 유산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너 역시 장인 장모를 통해 영적인 유산을 받게 했느니라.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라. 너에게는 축복을 받을 통로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 장인 장모의 유산이 너에게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겠느니라. 이렇게 하늘 군대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군사로 훈련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영적 유산의 결과물이죠.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내가 내 안에 거하며 바르게 살아온 삶이 있었더냐. 주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막 달래가면서 하실 때는 굉장히 온유하시고 막 그러지만, 이렇게 책망하실 때는요, 아주 단호하게 또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내 안에 거하며 바르게 살아온 삶이 있었더냐. 너는 조금도 칭찬받을 게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단단하게 다져져 가는 거죠. 21년 5월 11일 새벽 이제 12시 자정이 넘었을 때 땡땡땡 목사님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마귀도 보여주시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여라.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를 구해라. 이제 성경의 핵심에 의하면 가라지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지나고 세 번째 한단 들어가기 전에 철력장에서 화려와 위선과 동행하는 과정, 즉
자신을 포장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버림받는, 멸망로와 위험로로 빠지는, 그래서 가라지가 되는 이단 교주들이 대표적인데, 이 목사님도 나름대로 교회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드렸던 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21년 5월쯤에 굉장히 많은 허례와 위선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기도로 구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어떠하냐? 선한 명분으로 가려져 있다. 앞에서 김 지사님이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거, 그래야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선한 명분,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리는 거죠. 그는 무식하다. 무식하지는 않아요, 사람 보기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지금 약해졌거나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식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내가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떠났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 상황 가운데 그 시점에 주님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많이 높아져 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중받으면서 이제 말 그대로 허례와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향해 영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으니 기도하여라. 기도로 그를 구하여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6시 9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라. 한 영혼을 어둠에서 풀어주고 그 풀어준 사람을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중재자로서 기도로서 그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도의 용사예요.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백날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구해봐야 소용없죠. 기도의 능력을 받는 나의 용사들이 되어라. 지금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훈련을 할 것이다. 기도의 훈련에 앞서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할 부분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날마다 구하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 삶을 지키며, 지킨다는 것은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삶에 순종하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용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이 삶이 되어야만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영의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다. 기도의 능력은 너희가 원하는 육적인 것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란다. 이제는 너희를 통하여 이 일들을 하기 원한다. 이를 위해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것이 내 뜻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예화들을 들려주며 너희를 교훈하였다. 오늘은 그 앞에서 가라지가 될 위험이 있다.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3일 동안 기도해라. 내가 함께하니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할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열심히 잘 가고 계시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리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단 너희 용사 같은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